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몰트만의 책 아프에 수단된 인다스 에비겔 리빈 나는 영생을 믿는다. 강독 3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87쪽 아래에서 넷째 줄입니다. 요 챕터 그러니까 3장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거의 맞춰가고 있어요. 이 3장이 이 책에서 핵심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딱 그 요체, 요약, 압축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을 보충하려고 뒤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핵심인데요. 여기 31강의 요 마지막 단락이죠. 오늘 여기서부터 보는데 지난번 30강 후반부에서 본 이 패러그래프 같은 87쪽 중간 패러그래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95년에 95년은 내가 어떤 책을 쓴 해죠. 네. 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교적 종말론, 음, 음, 가 아닌가요? 자, 제가 뭔가 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걸 말한 것 같습니다. 음, 자,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횟수가, 이 1995년이라고 하는 횟수가 몰트만에게 중요하잖아요. 요때까지, 요때 쓴 책에서는 죽음 속의 부활을 거부했다고 해요. 1995년이 뭐냐, 언제냐, 그걸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읽으려고 하니까 그 어떤 건지 머릿속에 감이 잡히지 않네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패러그래프에 나온 책이 아닌가 싶어서 거론한 건데 여기는 1955년이네요. 아주 초기입니다. 1955년에 이 몰투마니타스 콘멘코테스 하나님의 오심, 오신 하나님 의역해서 그렇습니다. 크리스텔리시의 에스카톨로기, 그리스도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해가 1955년이 몰트만의 그 나이로 볼 때 매우 젊을 때거든요. 물론 박사학위야 당연히 받았겠지만 그때 저 책을 쓴 게 조금 제 눈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 해가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네요. 1995년과 1900 여긴 1955년 돼 있고 젊었을 때 29살 때 1995년 이때는 뭐 40년이 지났을 때니까 70살 가까이 될 때죠. 1995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직까지 제가 크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음, 음, 혹시 이게 1955년이 아니라 1995년 아닌가요, 이거? 음, 제가 지금 어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거 확인하려면 원서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여력이 없습니다. 신학대 강의를 할 때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거는 확인해서 말했겠죠. 네, 지금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1995년에 이때 몰트만 나이가 한 70살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내가 죽음 속의 부활을 거부했던 까닭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곧 부활이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95년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생각이 그만큼 미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죽으면 곧 부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죽으면 곧 부활하는 거다라는 그런 표현은 개인이 금방 살아나는 걸로 여겨지니까. 근데 지금 개인들은 다 각각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죽은 자가 곧 부활한다면 그 부활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뭐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내가 이를 주장하는 까닭은 죽음 속의 부활을 자기가 이제는 말하는 거죠. 95년까지는 거부했다가 이제는 받아들인 까닭은 내가 관점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1995년도에 죽음 속의 부활을 거부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때 그런 주장은 그 부활을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바꾼 거예요. 현재로부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로부터 계시된 현재를 바라본다. 이제 관점이 이제 달라진 거죠. 이런 말들이 이제 관념적으로 들릴 겁니다. 현재 이렇게 있으면서 아직 미래가 오지는 않았잖아요. 생명이 완성인데. 뭐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아직 제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여기서 죽음이 올 때를 이제 바라보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래로부터 계시된 현재를 본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저기를 뭐 그리워한다고 할 수도 있고 갈망하거나 그거를 지향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그 관점이 아니라 미래에서 어, 미래로부터 계시된 미래로부터 열린 현재를 바라본다. 그래서 제가 저 표현이 어떤 건지 느끼긴 하는데 그걸 더 풀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죽음이 이미 저에게 시작했잖아요. 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 열려서 시작된 겁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으나 죽음이 이미 저에게 시작된 겁니다. 노화도 그렇고요.
노아가 아니라 무슨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시작된 거죠. 그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미래가 여기 와서 열려서 시작된 그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이미 그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의 실존으로 볼 때 죽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러한 설명들이 관념적으로 들리는 건 저런 설명들이 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확실하지 않다기보다도 사실 충분하게 그게 해석된 설명이 아닐 수도 있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설명이 수준이 좀 미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그건 아닙니다. 몰트만의 설명을 제가 수준 운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실제 내용도 뛰어난 거고요. 어쨌든 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설명의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대하는 오늘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게 아닙니다. 네, 됐어요. 그건 됐고 하여튼 저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죽음 속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이미 현존하고 있다. 이것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핵심이면서 또 이것도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이 사귐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이 현존한다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현존한다고 그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현존하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고 뭐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 현존한다고 그러냐. 믿습니다. 열심히 열광적으로 매달리면 뭐 이런저런 고민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아주 그 무아지경에서 사는 걸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요 대목에서 조금씩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걸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까 말이죠. 설교가 결국은 여기로 모여져야 되거든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부활을 하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 예배에 관한 것을 하든 그리고 칭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설교는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얘기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현존한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의 가르침, 그의 십자가와 부활, 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라는 말을 자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그 대구 지역 목사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목사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담 속에 그가 한 말입니다. 열심히 예, 그 자연, 그 정의, 평화 이런 쪽으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그 목사로서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예수님은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좀 멀어진다. 네, 그런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교회 문제, 뭐 신자들 뭐 이런 문제, 뭐 다 같은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목회 자체에 대한 진정성과 열성은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문제, 뭐 의로워짐의 문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랑과 봉사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열심히 어, 말하고 또 말할 거리도 많이 있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확실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위기이기도 하고 음, 그 문제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입니다. 뭐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린아이, 뭐 돌이라도 좋아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손님들 많이 초대했어요. 네, 열심히 뭐 손님 접대하고 놀고 재밌게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어, 돌을 맞은 아이는 저 한쪽 구석에서 그냥 혼자서 낮잠이나 자고 있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들 먹고 마시고 뭐 이런 핑계 대고 이 축제 여는 거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귐, 뭐 지금 제가 이걸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의 운명, 십자가와 죽음, 그의 재림에 대한 약속, 여기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현존한다. 그거는 머릿속에 넣고 계십시오. 그게 아주 리얼하게 우리의 영혼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착한 그리스도인, 성실한 믿음 좋은 존경받는 그런 기독교인은 될 수 있으나 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좋은 문제는 제가 다른 때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미래의 생명을 이미 비추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은폐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갖고는
여전히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지? 하는 거죠. 그거를 세례 문답식으로 그냥 한마디만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일어날 수 없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은 당연히 없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31강 87쪽부터입니다. 바로 그 앞대목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려나? 제가 이 책에 기대가 많습니다. 몰트만의 신학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은 아는데요. 그분의 책을 제법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목, 그리스도와의 문제, 이 영원한 생명, 부활, 이거하고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이분이 어떻게 설명하나, 물론 앞에서 많은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하긴 했으나 이렇게 압축된 이 책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귐이 배타적인 것이라면, 그렇죠.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혹은 사귀, 아,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귐이 배타적이라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보편적인 것이다. 보세요. 이게 두 개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의 통치, 통치는 보편적인 것, 사귐은 배타적인 것. 네, 그 표현 이해하시겠죠? 배타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아시겠고요. 교회 나오지 않고, 딱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귐은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건 배타적인 사건이고,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 안 다니고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들에게 예, 임한다. 그 뜻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
부활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부활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부활의 영의 힘은 인간과 우주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죠. 인간과 우주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살리는 영은, 살리는 영이 곧 성령이죠. 살리는 영,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을 너무 협의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의 영은 배타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보편적인 거예요. 여기서 죽음 전에 생명의 힘으로 경험되고 있으며, 그리고 생명의 문제죠. 여기 여기서라는 말도 표현도 나오고 또 저기서 얘기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뭘 가리키나? 일단 그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영은 여기서 죽음 전에, 죽음 이전에죠. 죽음 전, 죽음 이전에 생명의 힘으로 경험되고, 저기서 죽음 안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의 힘으로 문장이 이상하네. 경험될 것이다. 이건 좀 봐야 되겠네. 이 책을 좀 직접 보겠습니다. 저거는 이신건 박사가 나에게 준 한글 파일인데, 이건 어떤 좀 교정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좀 매끄러웠으면 좋겠는데, 이 대목은 깔끔하지가 않네요. 살리는 영은 여기서 죽음 전에 생명의 힘으로 경험되고, 저기서 죽음 안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의 힘으로 경험될 것이다. 여기도 문장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뭐 괜찮아요. 대충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와 저기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 잘못된 번역 같아요. 여기서와 저기서, 이건 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뒤에 나올 텐데 그걸 뒤에서는 바르게 번역했으나 여기서는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추정하기에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라는 이 부사는 디스자이츠일 거예요. di, dis, 자이츠, decides. 그럴 겁니다. 스펠링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거는 찬이라고 합니다. 피한 찬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찬. 저기서는 독일어 옌, 옌, 자이, 자이츠, 피한. 여기서,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죠. 살리는 영은 이 차 안에서
죽음 이전에 생명의 힘으로 경험되며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생명의 힘으로 경험되고 저기서 이건 죽은 다음이에요. 피안이죠. 피안. 뭐 차안 피안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 다음에 온전한 생명으로 살리는 힘으로 경험될 것이다. 문장이 조금 이상해. 온전한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의 힘으로 경험될 것이다. 아, 양쪽 다 생명의 힘으로 경험되긴 하는데 차 안에서와 피 안에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문장만 갖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요. 만약 죽은 자들이 이미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깨어난다면, 깨어있다면 우리는 시간으로 인해 그들과 떨어지게 된다. 이미 잠에서 깨어났다면 우리는 아직 거기에 가지 못했으니까 떨어져 있게 돼요.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100년 전에 죽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영혼 안에서 떨어져 있으나 영혼 안에서 우리 곁에 있다. 영혼. 이건 시간표 계산해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차원, 그거를 알고 혹은 그 관점에서 바라 읽어야만 이런 문장이 이해가 되죠. 영혼 안에서 이미 죽어 생명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 생각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 위에서 깨어있다. 우리 위에서 그러니까 피안이니까 우리 위에서라고 말한 거죠. 자, 이렇게 3장이 끝났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표현들이 있긴 있으나 전반적으로 따라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영혼 안에서 미리 죽은 자와 아직 죽지 않은 우리가 하나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